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성경 995페이지 이사야 25장 1절로 12절의 말씀, 뜻을 생각하시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 그 사실을 믿는지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 되심 혹은 주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 타락으로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몇 번 제시했지만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말았지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죄를 씻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사람은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 중심적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부득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겠다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도 가게 했고 출애굽도 시켰고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수많은 권면과 경고와 교훈이 있었지만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의 백성을 다스리기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그렇게 해서 부득불 왕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왕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실제적으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임해 주셨는데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님 말씀과 직접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직분자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첫 번적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진 첫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그 앞에도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지만 공식적인 선지자는 사무엘이고, 사무엘부터 이제 선지 학교를 세워서 훈련을 시켜서 훌륭한 선지자들을 세우고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잘못하면 책망도 하고 선지자가 지도를 하게 되는데, 그 선지자가 사역했던 내용이 사무엘부터 말라기까지 한 500년 정도 됩니다. 그들 중에 기록을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성경 선지자 혹은 문서 선지자 그렇게 말하고, 또 성경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사역 선지자 혹은 행동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선지자 중 선지자입니다만 그들은 성경 기록을 남긴 게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지요. 그런 부류 선지자들이 꽤 많이 있고, 이사야 이런 선지자는 성경 기록을 남겼지요. 에스겔이 사실은 성경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를 선지서 중에 제일 앞에 둔 이유는 이사야의 내용이 다른 모든 선지서들 내용의 종합이고 해석할 수 있는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대한 분량이 많은 선지자를 4명,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고, 예레미야 경우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가 있으니까 대선지서를 5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가 그 다음에 등장되는데 그 분량이 좀 작다는 것이지 내용이 다르다는 건 아닙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들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사역했던 그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들은 포로 이후에 섬겼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일들이 역사 속에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게 포로 이전 선지자들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럼 포로 이후 포로에서 돌아온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들은 왜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겠나? 왜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겠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한 것이니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신앙이 회복되고 절기가 회복되고 제사장 제도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포로 이전이나 포로 이후나 내용은 동일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사야서는 모든 선지서들 가운데 대표적이고, 특히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왔습니다. 오라 그랬습니다. 오라. 왜 옵니까?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바른지 잘못되었는지 평가해 보자. 그것을 하나님의 이 재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 와서 받는 결과는 형식적 예배였고 우상 숭배였고, 그 결과로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졌고 사회 질서 도덕이 무너졌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그게 이사야서의 앞부분입니다. 심판하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사야 앞부분에는 심판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강조가 됩니다. 그러다가 뒤로 가면
회복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어 나옵니다마는 특히 앞쪽에는 심판이 강조되고 뒤편으로 갈수록 회복이 강조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주변 나라들, 멀리 있는 아수르, 바벨론, 또 남쪽에 있는 이집트, 이디오피아,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이스라엘, 두로, 그런 나라들. 그럼 왜 주변 나라들의 심판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변 나라의 어떤 권력, 그들의 문화, 그들의 뛰어난 재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점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을 벗어나게 되므로 결국 이스라엘도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24장부터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가장 많이 다룬 책이 요한계시록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묵시록이다 그리 말합니다. 묵시록, 계시록. 묵시, 이 말은, 묵이라는 말은 잠잠하다, 잠잠할 묵, 좀 확실하지 않지만 조용히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잠잠할 묵, 볼시, 묵시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시에 관한 내용이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고 신약의 마태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묵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지금 오늘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를 가집니다. 그러면 그 미래에 이런 인물이 되기를 기대하는 만큼 지금 교육을 잘 시키면 돼요. 지금 건강하게 하고 교육을 시키고 정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인격 형성을 시키면 장래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기대치를 가졌지만은 지금 훈련도 시키지 않고 인격 양성에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래서 늘 허약하고 정신이 사회에 빠져 있고 그러면 장래는 결국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묵시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일어날 일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봤다고 말해요. 그래서 한국에 이단에 대한 문제가 노출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래는 희미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행복한 나라의 꿈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데 3장에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인간이 가정이 깨어지고 사람을 죽이고 민족이 부서지고 그래서 창세기 전부 읽어보면 결국 하나님은 실패한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에 오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제사 제도를 만들고 성막 제도를 만들고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 섬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가 흘러나갑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묵시록에 관한 내용을 볼 때 특히 이사야에도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이사야가 살았을 때 있던 유다의 왕들 이름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섬겼을 때 그때의 이방 나라 바벨론, 메데, 파사, 다리오 왕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은 그 시대를 배경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통치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직설적으로 선포한다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유, 은유의 방법으로 묵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의 지배가 있을 때 기독인들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교회를 박멸시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로마 황제가 거짓의 대표고 로마 황제가 사탄의 아비다 그리 말했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끝났던 바벨론을 끄집어내고 애굽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기독인들은 그 내용을 아는 거지요. 묵시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여기셔야 되고,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사야 25장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읽으면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6절을 먼저 보십시다. 6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 산에서 이 말은 신약적인 의미는 성전이고 교회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상과는 떨어진 곳인데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겠다.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는 곳이다. 그게 천국이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 그렇게 표현했지요. 잔치는 즐거운 일입니다. 잔치에는 슬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거기 가면 격려를 받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에서 그런 말씀들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주변 나라들을 자꾸 기웃거립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바벨론의 신, 아수르의 신, 이집트의 신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백성들이 힘이 없습니다. 고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동 지방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아수르가 강대국이고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이집트가 강대국인 것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연약한 힘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닌가라는 일에 대해서 이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온 세상의 최고의 주인이시다.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주를 높이고 찬송하고 그 주님이 성실과 진실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주님 신앙 고백하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앙인으로 믿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주님은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들고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기도 하고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고 건설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
3절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고 포악한 나라가 성읍이 주를 경외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세상의 포악자들이,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절에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그 시대의 상황이지요.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고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고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는다면 세상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살아갈 미래 어떻게 살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고 둘 다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고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인간관계가 나를 이끌어주는 힘이다. 그렇게 믿는 건지. 그 싸움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싸움이. 하나님의 주되심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1계명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너는 나 외에 이 말은 내 앞에서 그런 말입니다. 내 앞에서.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어 있을 때 인도하여 내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리러 온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도 성인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심을 예배 드릴 때마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탁월하다,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다, 그 점도 강조되지만 예배자가 얼마나 신실한가 하는 점이 강조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빼앗겼던 법궤를 왜 그렇게 가지고 오셔서 모시고 와서 그 앞에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온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소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 물질, 재능 왜 가져와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 묻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무수한 재물들을 왜 가져오냐? 재물에 그 흔들려가는 피, 재물을 태워 올리는 것 냄새 난다. 싫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가져옵니까? 형식적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을 형식적으로 올려드리는 주님 받지 않지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받으신 주님은 백성들에게 축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 심령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셨다. 6절에 말씀하신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 모든 것은 최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최상의 것을 준비해 두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7절에서는 얼굴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은 덮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 8절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핵심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픈 거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 것 같아서. 사고를 왜 두려워합니까?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사망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곳이다. 영생이 있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고 그의 백성의 부끄러운 것을 제거해 주겠다. 이 땅에는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거되는 일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멋진 잔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25장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만군의 여호와 그리 말했죠. 7절에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을 썼고 8절에서 모든 얼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냐. 모든 얼굴, 모든 백성, 만군의 여호와라 했지 않느냐.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한 지칭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 전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여호와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도 잔치가 있습니다. 돌, 어떤 생일, 결혼,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초청장을 보냅니다. 서양에서는 이 초청장을 보낼 때 반드시 답신을 원합니다. 답장을 원합니다. 참여할 여부 그리고 식사 준비도 해야 되니까. Reply if you please. 영어로 RSVP 뭐 이렇게만 딱 대문자로 써놓으면 답장을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갈 수 있다 없다 그러면 그들에게 맞는 잔치를 합니다. 100명에게 초청장을 보냈는데 답신이 6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잔치집 주인은 한 70명 정도 음식 준비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날 잔치집에 130명이 와버렸습니다. 2배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인이 당황합니다.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예의 없는 무례한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무례한 자는 들어갈 수 없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별 없는 무대뽀, 일본말로 무대뽀. 무대뽀가 뭡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이래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은 주님 앞에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은 모두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9절 뒷부분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는데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밝힘같이 밟히게 된다. 모압 왜 했습니까? 모압은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근데 그들은 옆에 있지만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름물 속에서, 거름물은 우리말로 말하면 구정물입니다. 구정물. 음식을 세탁하고 그릇을 씻고 난 그 물, 구정물. 거기에 촉에 나뭇잎알이
배추 이파리 이런 게 떠돌아 있는 그런 것이 밟히는 것처럼 밟히게 된다. 여호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땅의 인격 수양입니까? 시간이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로운 것이 있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영원한 삶을 보장해 두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생이 예수를 통해 구원받아 영생에 거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요 복음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초청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직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지식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주님이 명령하신 물질에 대한 구별을 통해서 11조 생활을 하고 내 재능을 주를 위해 섬기고 몸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사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멸망되는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할 때 이런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 생활을 가져야 된다. 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수님 말씀대로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여기저기 사건 사고가 들려오고 사랑이 식어져서 배신의 일들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아픈 세상입니다. 이 아픈 세상 속에서도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서 주님 베푸시는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